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17절부터 19절까지이지요. 먼저 17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 남성님들 아내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분별해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는 들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도 진리의 말이면 듣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요. 남편의 말도 진리면 듣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섬기란 말씀을 꼭 하죠. 우리 주님도 주 안에서. 진리에 맞으면 섬기고, 아니면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 되는데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봐요. 내 부모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면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지 않는 선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왜? 누가 최고의 머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들어야, 이 첫째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택의 머리는 당회장인데 당회장 말을 순종해야지. 왜 다른 사람 말을 순종해? 또 당회장 말을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데 반찬 5가지만 넣어라, 3가지만 넣어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그건 순종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은 당회장은 무시하고, 당회장 더 머리가 있으면 모르는데 당회장 아래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참 주위에서 모르면은 당회장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왜 반찬을 3가지만 넣으라갔나, 5가지만 창에 넣으라가나, 이걸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택에도 보면 반찬이 여러 개 올라온 데서 빼버리고 5가지만 또 올려 보내더라고요. 창에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우뭇가스리도 없어져 버렸고, 한 끼 먹고 없어지고. 다 이러면서 그렇게 내 말이 어려운가? 내가 3가지만 넣으라는 이유가 있고 5가지만 넣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니면, 저를 위해 한다면 10가지, 20가지 넣으라고 그러죠. 저는 이 몸뚱이는, 예? 섬겨줄수록 섬겨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반찬 5가지면 충분히 몸뚱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영양가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메뚜기에 석청만 먹고도 건강했어요. 다니엘은 고기 안 먹었어도, 채식만 먹었어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얼굴이 밝고 환하고 깨끗했어요. 이런 성경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담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채식만 먹게 했어요. 그래도 건강해요. 그런데 이 몸을 뭐 그렇게 위해 준다라고 반찬은 그냥 15가지, 20가지씩 올라서 호합판을 만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 반찬 15가지를 만든다, 10가지 만든다면 시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르는데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골라가지고 집에 와서 다듬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려요. 다듬는데 그 반찬 가지수가 많으니까. 한 100가지면 금방 다듬을 텐데 10가지, 15가지면 얼마나 다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반찬을 절이고 뭐 어떻게 해서 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 상 차리고 치우고 올려보내. 이것도 얼마나. 저는 그래요. 그러지 말고 3가지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만 올려주고 그 많은 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성경을 차라리 봐라. 기도를 해라. 아니면 말씀 봉독,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말씀 무장을.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거예요. 헛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려라. 이게 무슨 무리입니까? 나쁜 요구예요? 저를 위한 요구 아니잖아요. 저는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영적인 그 시간에 영적인 걸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몸은 반찬 5가지, 3가지만 줘도 능히 건강하게 난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무리입니까? 너무 쉬운 거지. 순종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순종을 못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10년, 15년, 10년, 하여튼 10년, 15년이 돼도 순종을 못하는 거 보면, 야, 참 이해가 안 된다. 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사실과 범죄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심을 알려주지요. 먼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말씀으로 아담의 범죄 사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씀으로 범죄 경위를 짚어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자, 이런 구제가 참 구제인 거예요. 선의, 사랑의 참 구제. 남이 알게,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구제가 아니라 진실된 구제죠. 이게 사랑의 구제고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이고 나는 농담을 했어요. 안 통합니다. 농담도 반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담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이 참이 안 나오죠. 참이라 해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농담은 반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신문을 받아요. 신문.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생사를 주관해요.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도 되고 원수마귀 사단 송사거리도 되고 말 한마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결렬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 안에서 결렬가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볍게 한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의 송사를 받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억지로가 아니라 작은 선행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진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매거진에 이진 집사 간증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선으로 생각한대요.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사랑, 섬김이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힘들 것도
너무 힘들 일도 힘들 게 없이 행복하게 이겨나가는 걸 봐요. 에이진 집사를 안다고 하면 너무 참 불행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이진 집사 지금까지 철야 때든 반주 때든 그 많이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지만 얼굴에 한 번이라도 수심이 있던가요? 기쁨 잃어버린 거 봤나요? 항상 보면 행복한 얼굴이죠. 이게 선이고 믿음이죠. 이 믿음이죠. 근데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리고 말 한마디, 그것도 상대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냥 굳어가지고 펴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를 이 시간에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소인배인가. 키도 작다라고 저는 이진 집사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소인배인가를 깨달아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멀었구나, 영하고는 너무너무 멀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 봐야 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충고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1단계, 2단계라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했다고 한다면 이거 그동안은 신앙생활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왜 죽을 이렇게 오랫동안 먹게 하셨을까요? 밥 먹으면 안 되나요? 저 밥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40을 넘게 지금 죽을 먹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은 금식 한 3일만 하고 나도, 일주일만 하고 나도 그냥 금식 중에도 연구를 하잖아요. 어디가 맛있는 거 있는데 금식만 끝나면 보식 그냥 얼른 하고 어디가 맛있는 거 먹고 간식도 먹고 실컷 먹어야 되겠다고 계산부터 하잖아요. 금식 끝나면 보식을 예를 들어서 3일 금식했다면 보식도 3일 해야 돼. 3일도 안 하고 하루 반 하면 끝나고 그냥 또 밥 먹고 간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거 하나 보식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죽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20일 이상은 미움을 줬어요. 저는 그냥 마셔요. 수저로 떠먹을 거 없이 훌렁훌렁한데 그러니까 마셔요. 한 3번, 4번 마시면 한 그릇 없어져요. 그럼 배만 이제 부르죠. 한두 번만 소변 보고 나면 쏙 꺼져버려요. 하고 허전해요, 배가. 이게 미움은 이렇게 마시고 나도 배가 불러도 한 그릇 마셨으니까 불러도 속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또 다음 미움 먹을 때까지 참아야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일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뭐 아파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뜻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굉장히 제가 능력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능력을. 왜? 40일을 넘게 죽을 먹고 있으니 이것만 해도 능력 아니에요? 내 이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만 해도 얼마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해봐요.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어떠면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도 어디가 누가 회식 자리 있고 막 하면 금방 가서 막 고기 먹고 막 하잖아요. 배 그냥 나오게 먹잖아요. 어디 맛있는 뷔페집 가면 그냥 또 먹어버리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실컷 해놓고 자기 하나 못 다스리는,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생각 하나를 못 다스린다면. 근데 40일간을 마음껏 다스리고 있어요. 끝나고 많이 먹고 싶고 뭐 계산해보고 끝나면 나 뭐 먹어야겠다 생각 안 해봤어요. 아버지 말씀한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참 이제 주인님 엄청 사랑할 것 같아요. 저 위장이. 저도 능력을 받아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도 미혹이 오지 않아요. 뭐 좋은 거 있다, 고기 먹고 싶다, 뭐 맛있는 거, 뭐 간식 먹고 싶다. 간식 있어도 손도 안 대봤어요. 커피 안 마신 지가 40일이 넘었고, 고기 안 먹은 지가 40일이 넘었고,
그래도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주. 네, 감사하게도 이제 위장이 너무 좋아졌대요. 아버지가 위장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 위장이 사람들의 위장이 헐었고 상처나 있고 가지각색이래요. 헐고 상처나 그래서 쓰리기도 하고 뭐 먹으면 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위장을 혹사시켰으니까 그래요. 뭐 술, 담배, 기타 너무 과식, 기타 뭐 먹었대 먹다 안 먹다 그냥 마음대로 위장을 해서 위장이 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근데 제 위장은 40일 이상을 죽을 먹으니까 위장이 아주 깨끗해졌대요. 속이. 그리고 탄탄해졌대요. 이 위장들이 사람마다 위장들이 이게 주름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머니처럼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위장은 탄력이 없기도 하고 늘어져 있고 탄력이 없고 또 분야분야 탄력이 있고 없고 가지각색이래요. 근데 저는 전체가 아주 강하게 탄력성이 생겼대요. 가지고 이게 하면은 꽉꽉 조여주는 이런 탄력이 생겼대요. 약하지 않고. 그 얼마나 좋아요. 40분간 죽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도 생각도 더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먹는 욕심이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죽만 먹어도 잘 상관없어요. 죽 먹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움으로도 훈련받아. 미움만 먹어도 좋겠다. 그냥 마시면 되니까 한 서너 번만 마시면 딱 그릇 비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계속. 이번 주도 근 1kg 빠지. 이러니까 빠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살도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안 빠질 때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슴이나 어깨나 좀 균형이 잡힐 이런 살은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것도 감사. 많은 걸 깨우쳐봐요. 그러면서 아버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몸 전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사람이. 위장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져서 세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이런 큰 아버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억지로가 아니라 작은 선행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진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진리,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 100일 먹으라고 하면 죽 100일 먹어요. 힘들이지 않고 먹어요. 아버지 말씀이라 무조건 순종해요. 억지가 아니고 힘들이지 않게. 이제 먹으라고 좀 끝내라고 안 해서 좀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죠? 월요일 날 말씀에 이제 점차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장을 보여주시는데 위장이 탄탄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탄력이 아주 강한 그런 위장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위장만 그럽니까? 제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위장 하나 다스림으로 몸의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더 우윳빛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아마 여러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 얼마나 복 받았어요, 저.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마음근에 아버지 말씀 순종만 하면 복이에요. 이제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이 땅, 즉 첫째 하늘의 공간도 저주를 받았지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14절 강의 시 일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상고해 보면 먼저 피조물들의 근본에 잠재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독성을 품은
동식물이 출현했죠. 이게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죠. 저주받으면요 여러 악성들이 생겨나요. 몸의 악성도 병균도 온갖 것들이 생겨나는 걸 봐요. 저주받음으로. 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지키는 천사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사로잡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사로잡아서 악하게 만들어가요. 생각도 악한 생각, 마음도 악한 생각 하게 만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오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짜증과 그러다 보면 혈기만 나고 온갖 것들이 이제 악성으로 바뀌는 거 봐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통해 자복해요. 금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히려 선으로 많은 성도들이 선으로 사랑으로 덕으로 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뭔데? 뻔한 건데 뭐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순종해야지. 다음으로 가시가 생겨나는 등 저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외형이 흉측하게 변한 종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미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동물도 다른 개체에게 인위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환하며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오로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천국의 고기들 봐요. 그 많은 고기떼들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까? 그러면서 먹이를 먹어도 이 지상의 먹이는 그냥 살아있는 걸 팍 채먹지만 거기들은 얼마나 점잖하게 청하게 먹이를 먹습니까? 그 먹이는 이제 천국이니까 살아있는 먹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이를 봐요. 저렇게 청하게 먹이 먹잖아요. 욕심도 안 내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안 하고 자기 거 알아서 조용하게 먹는 거 저 봐요. 얼마나 먹이를 조용하게. 그러면 저 먹이는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천국에서는. 고기들도 저렇게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않고 탐내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자기 거 주어진 것만 그렇게 조용하게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탐내지도 않아, 욕심내지도 않아, 더 훔치려고도 안 해, 더 먹으려고도 안 해. 내게 주어진 것만 조용히 먹잖아요. 저거 하나만 봐도 우리 천국, 우리 오로라의 이 천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는 건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거 누가 미술 잘 그린 사람이 지금 미술을 그렸나요? 저거? 저렇게 움직인 거 다 색깔과 해서 그렸나요? 우리 여기 서울대 미술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이. 고기, 색색 종류의 고기들이 질서 있게 얼마나 저렇게 수영쳐 다니고 그 많은 고기 종류들이 색색 종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환하며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자 이제는 자연계 유구 질서가 세워집니다. 양육 강식, 곧 약자가 강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대신 개체 수는 약자가 강자보다 많아졌죠. 왜? 자꾸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개체 수가 많아야 되겠죠? 새끼를 낳아도 많이 낳고. 강자는 잡으면, 강자가 많아 버리면 약자는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강자끼리 잡아먹으면 씨가 멸종된단 말이에요. 종이 멸종돼요. 아버지는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조화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강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고 그 잡혀먹는 그 약자는 굉장히 번식률도 높고 많게 해가지고 그 종도 보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 배려하신 역사들. 그래서 대신 개체수는 약자가 강자보다 많아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식물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나오므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결과 가장 치명적인 여파는
바로 아담 자신에게 미쳤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생명의 상태에서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더욱 충만함을 얻기 위해 과일을 먹고자 할 때는 열려있는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되었지요. 따먹으면 입안에 들어가면 술술 녹아서 찌꺼기로 남지 않게 녹아 흡수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곳곳에 단내음이 나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도 무척 다양하여 원하는 과일을 얼마든지 손쉽게 구하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과일들을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사과 나오네요. 배. 그리고 저건 뭐예요? 딸기도 있고 그리고 저 배 나오죠. 그리고 또 호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박도 있고 또 무화과도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호박도 단호박이 있거든요. 단호박은 맛있어요. 단호박이 아마 단호박인가 보죠. 반찬에 먹는 호박이 아니고. 자, 이처럼 양식이 풍족한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씨를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지요. 따라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작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낼 때 결과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는 농사가 순탄하게 잘 되어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반면 어떤 농부는 많이 수고했는데도 자연재해로 인해 소출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농사 외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수고함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수고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해야 하지요. 세상 사람 중에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경제 흐름을 잘 읽음으로써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누구나 조금만 수고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바로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아 영광 돌리고 싶죠? 11조 다 못해도 100 이상 내고 싶죠? 이 저주를 푸시면 돼요. 이 저주를 푸시면. 우리 죄종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일이 잘못되어 임한 이 저주를 풀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일단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만큼 수고를 조금만 해도 소산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양의 소산을 얻는데 드는 수고가 예전보다 훨씬 덜 든다는 의미죠. 그러니 성실하게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도만 걷는다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저기 장로님 따님 우리 저기 기도 제물 이번에 그
연합 이제 부회장이 됐더라고요. 그 따님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통화를 해요. 통화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가 얼마를 보내주시냐? 한 달 용돈이 얼마냐? 20만 원이래요. 대학교 3학년이요. 미국에 생활해요. 20만 원. 20만 원밖에 아빠가 안 보내주시냐? 20만 원 안 부족하냐? 안 부족하대요. 이것도 쓰고 친구도 사고 뭐 할 텐데 안 부족하냐 했더니 하나도 안 부족하대요. 왜? 사치할 일도 없고 친구 사귈 일도 없고 근다고 친구가 전부 친구래요. 거기 한 800여 명 벌써 사귀어 친하대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라 친구가 벌써 여러 명이 야 우리 집 놀러가지고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골라 잡아서 한 명 친구 가는데 뭐 8시간이 걸린다나요? 7시간 8시간? 그럼 뭐 무슨 차로 뭘로 가냐 했더니 친구가 운전하고 간대요. 미국 하도 넓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나 봐요. 그러면 7시간 8시간이든가 차를 타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면 잠 피고 또 피곤하겠다더니 하나도 피곤 안 하대요. 너무 즐겁게 다녀올 거래요.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믿음도 심어주고 은혜도 주면서 돈이 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 있지. 나쁜 친구 사귀지 않으니까 뭐 지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제죠? 금요일날 용돈 얼마 받고 대학교 다니는데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20만 원, 누구는 30만 원, 30만 원 이제 이러이러한 걸 사고 하기 때문에 30만 원, 20만 원. 중고등부, 고등부는 4만 원, 한 달 용돈 4만 원이면 촉하대요. 뭐 2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용돈 4만 원. 대학 고등학교만 한 달 용돈 4만 원이면 촉하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도 20만 원이면 촉하다 이 말이에요. 나쁜 친구 안 사귀니까. 나쁜데 지출 안 하니까 그 돈이면 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제가 이제 미니 은사 집회 때 이렇게 상품권을 주니까 그거로도 쓰고 남는데요. 그거를 한 달 용돈 쓰고도 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요? 낭비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어디 회식 가서 그냥 몇만 원짜리 척척 먹어버리고 하면 뭐 3천 원짜리 짜장 먹기도 참 4천 원인지 요즘 얼마 합니까? 4천이 5천이 짜장 한 그릇 먹는 것도 난 쉽지 않게 저는 먹는데 어디 나가서 외식한다고 몇만 원짜리 착착 먹어보고 그렇게 쓰자면은 뭐 한도 없죠. 정도에서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이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면 그래서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시도록 가난은 이 저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된다. 부유해져야 이게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부유해져야. 근데 부유하게 당연히 져야 되는데 부유하지 못하고 남 빌리고 꾸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저주를 풀었다고 하면 가난해야 할 일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부유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초신자 때 개척 전에도 저는 부유해가지고 그 7년 동안 아팠을 때 진 부채, 달러, 이자 다 갚아버리고 부유해져가지고 구제하며 신학교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면서 마음껏 구제하면서 다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가난의 저주를 풀어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그 개척 때는 빈손으로 개척했어도 얼마 안 돼서 그냥 부유해졌잖아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구제하면서 목사님들 교회 구제해주면서, 저는 신학생인데도 목사님들 교회 구제를 해주면서 저는 신학교 다녔어요. 여러 교회 구제해줬어요. 목사님들인데 선배 목사님인데도 뭐 교회 지어가지고 부채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도와줬어요. 자,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요 있으면 항상 명심하세요.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지. 이건 축복인 거니까, 축복.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만사형통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예? 우리 하나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하늘 사람들이 간구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된다면 그럼 건강축복, 물질축복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고통을 받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욕심 사심 잉태해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거지. 영혼이 잘된 만큼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더 잘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결과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몸도 강건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이 이 일의 증인이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되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일터 사업터에 축복이 넘쳐납니다. 본인이 수고한 것의 몇십 갑절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요. 그저 많은 일주일에 상담, 가족들 상담하지 않습니까? 상담보다도 이제 간증으로 와요. 간증하러.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간증이 보면 다 같지요. 이 재단에 와서, 재단에 오기 전에 어려운데 이 재단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인 거예요. 아까도 한 가정은 저기 원조라고 해야 되나? 그 무한 만민께 단물, 아시죠? 단물 그 주인, 단물 주인이 그 단물 단물 그걸 팠던 그분의 그러니까 따님인가요? 맞아요? 따님. 이게 사위 딸, 또 두 이제 아들 딸 왔어요. 만민께서 아파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받아가고 예물도 크게 오늘 심고 축복받아간 간증을 해요. 만민께서 아파본 일도 없고, 그래서 뭐 나라 어디에서 상도 받았대요. 뭐 그 어딘가 하여튼 3대째 한 번도 저기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돈내 어디 하여튼 그 받는 뭐 의료 뭐 있잖아요.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질 않았으니까 3대째.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을 줬대요. 그런 상도 있나 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상 받을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3대째 병원에 한 번 안 가보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만민교회 와서는 병원을 안 가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팠던 병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상도 받았더라고요. 3대째. 뭐 자녀들은 뭐 딸은 화요 찬양예배 반주자가 되고, 나 이렇게
뭐 조장 뭐 다 뭐 이렇게 일꾼들도 돼 있죠. 남편도 아내도 다. 그 물질의 축복도 받아가고 있고. 그 무한 거기 원주민, 그러니까 무한 단물터 그 땅 거기 있던 주인, 전에 그 매거진 봤잖아요. 그 따님하고 사이인가 하여튼 맞다고 그랬죠? 네. 그쪽에 사는 분이 맞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축복받고 3대째 건강해서 나라의 어떤 상도 받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욕심 안 버리고 정도 버리면 축복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만큼 받아요. 영혼이 더 잘되면 더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건 당연히 축복받아요. 원영으로 들어가면 더 크게 축복받고. 그런 사람들 지켜봐요. 어려운 사람 없지. 다 축복받아가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에도 의식주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사람에게 필요 없는 식물을 가리키지요. 아담의 범죄로 땅에도 저주가 임하자 원래 비옥했던 땅이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식물들이 자라났지요. 아담이 소산을 얻기 위해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할 때 자꾸 잡초가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야 원하는 소산을 제대로 얻을 수 있었지요. 만일 아담이 저주받기 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씨를 뿌리고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했을 것입니다. 창조과학회는 아마 연구할 게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연구해 보면 답이 다 나오니까. 옛날에 뭐 원시시대, 뭐 석기시대, 뭐 구석이 뭐 하면서 그냥 뭐 불을 때 발견해가지고 불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나 발달해 온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시조에겠다. 농사 짓는 법 가르쳤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분들 하면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뭐 불씨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농사로 시작했지. 중국에서든 어디든 다 중국 저기에서 뭐 하여튼 한족에 뭐 하여튼 무슨 나라들이에요. 거기 뭐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 속에 진화를 말해가지고 진화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서 이제 발달해 가는 거죠. 옛날 우리 삼국시대 이전의 문명은 철 문명의 철. 누가 철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삽도 만들죠. 곡괭이도 만들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왜 침략에 오면 칼이 있죠. 방패가 있죠. 칼도 옛날에는 그냥 탁 하면 쇠 부딪히면 부러져 버리니까. 이런 걸로 싸울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계속 연구해가지고 부러지지 않는 칼. 또 화살을 쏴도 갑옷을 뚫지 않는 갑옷.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우대를 해줬고, 이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갑옷 다 입는다 해도 그냥 얇은 이런 화살에 그냥 갑을 뚫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화살에 뚫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갑옷이 든든하면 웬만한 화살에는 안 뚫린다. 생명 구할 수 있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이 쏘았다면 날아와가지고 겨우 박히기만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 수 있고. 그러나 강한 활촉에다가 강한 이런 거, 나 이런 거, 갑옷이 또 강하고, 나 이러면 또 칼, 창도 그러고, 이러면 그만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는 거지. 힘이 있으니,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늘 연구하고 계속 세우면서 점점점 강해진 이런 철로 이제 만들어져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때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지요. 다만 그만큼 땅이 비옥했고 잡초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는 불필요한 잡목, 잡초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했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처럼 농사에 방해되는 잡목과 잡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영적으로 아담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악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에 악과 비진리가 전혀 없었고 오직 영의 지식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듯이 마음에 악이 심겨지고 자라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 비유에서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악이 심겨지자 영의 기운이 막히게 되었지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대부분 거두시고 흔적처럼 조금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악의 모양들이 마음에서 자라남으로 인해 생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지요.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나지만 육의 기운에 둘러싸여 영적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싹을 틔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모두 뽑아내 버려야 하지요. 그럴 때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게 그런 거야.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간증도 여러 사람 들었잖아요. 영의 사람들, 젊은이들 간증도 벌써 4사람 나갔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럼 그들 간증 들어봐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버리는 게 뭐가 힘들어? 버릴 것도 없어. 버릴 게 있다도 순간에 알면 버려버리지. 싸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 설교 때 했잖아요. 이 용으로 들어온 사람들 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악과 싸울 필요가 없어. 악을 심지도 않았고 심었다면 말씀 깨달으면 바로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버리는 게 얼마나 더 쉬운데.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는 정리 그 자체가 힘든 거라 이 말이에요. 아예 하지 않으면 편한데. 누가 감정 품다. 그 자체가, 이 감정 가지고 뭐하고, 꼬여있고, 마음이 한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냥 편치를 않죠. 안 그러면 편할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를 왜 괴롭혀요? 자기 마음을 왜 괴롭히고, 생각을 왜 괴롭혀요? 힘들어요. 그거 왜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 받을 일이 없는데. 자기가 악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악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이진 집사. 스트레스 받아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악하지 않으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한 번이라도 아파봤어요? 아플 이유도 없고 자기가 악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악하니까 힘든 거지. 싹은 모양이라도 모두 뽑아내버려야 하지요. 그럴 때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처럼 마음밭에서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 버리는 작업이 바로 영적인 개간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대로 뭐가 됩니까? 마음이 뭐가 되죠? 마음이 참마음이 되는, 참마음. 히브리서 나오는데 참마음. 참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어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온전한 믿음. 이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벌써 참마음이 되면 거짓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꼬이는 거, 소인배 같은 그런 나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죠. 그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 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참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이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잡초가 무성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지요. 사람은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큰 권세나 명예나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마음밭에 비진리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왜 힘들게 삽니까? 왜 아프며 삽니까? 왜 가난하게 삽니까? 아버지 참 아들, 딸이 되면 가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는 무수히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영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으면 그냥 축복이에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안 해도 되겠죠? 아시죠? 영으로 들어오면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이 왜 임한지도 모르고 신명기 28장 읽으라고 그래요. 거기 축복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읽고 그렇게 살으래요. 뭘 알아야 살죠. 신명기 28장 100번을 읽어봐요. 축복 임하는가? 안 임해요. 그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이 뭔데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저주. 그러나 이 반대로 살면 모든 저주가 있는 병이, 폐병, 무슨 병, 다 저주로 인한 병. 사망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 이런 죄의 병들이 오고, 극렬하게 나타난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 이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축복, 반대인 사람은 저주. 왜 저주를 받고 살아요? 기왕이면 축복받고 살지. 그리고 천국, 좋은 천국 가고. 성도님도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데 왜 그리 못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곳곳에만 읽으면 축복의 말씀, 어느 한 줄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도 축복받게 돼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포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찾으면 안 늦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악한 자니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겠고, 정령이 내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채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나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했어요.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만 이루면 다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같이 말씀 봐요. 이제 악을 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굳은 마음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비진리를 제하라.
하나같이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마음밭이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골고루 풍성히 맺는 복된 마음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절반밖에 증거 못했는데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이 없네. 이제 몇 주간은 또 여러분 못 보실 텐데요. 저는 초신자 때 성경 읽으면서요 아주 가슴이 벅찰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야, 읽어보니까 이것도 축복 말씀, 이것도 암송해야 되겠고 저것도 암송해야 되겠고 너무 축복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뭐 그냥 읽으면 축복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내게 축복이 임할 거는 번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개척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씀은 그냥 암송했어요. 기억력이 좀 흐려도 하여튼 암송을 많이 했는데 개척 때 그러다가 암송하다가 나보다 더 암송을 잘한 분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1년 선배인 김상태 목사님. 거긴 또 말씀 암송을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 때도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거는 김상태 목사님 물었어요. 저보다 암송을 더 잘하니까. 이제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러다 지금은 우리 신동철 목사님한테 의뢰합니다만, 신동철 목사님 말씀팀. 말씀을 또 많이 하니까. 거기다 의뢰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최종에 이제 저기가 한금난 이제 전도사님 가까이 있다면 거기다가 의뢰할 텐데. 그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말씀 그냥 사전 찾을 것도 없이 그냥 한금난 전도사님, 무슨 말씀 하면,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다 갈 텐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다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이 많은데, 그 어느 한 절만 붙들고 그대로만 이루어도 될 텐데, 그런데 왜 한 절만 붙들고 이루어요? 많은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가지고 붙들고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에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한 대로 마음을 기경하라, 강팍함을 녹이라, 성결되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히 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9천만 명 지교회 또 스리랑카의 길태식 목사와 출장팀 11월 19일 진행되는 스리랑카 야외 손수건 집회 및 선교 출장 모든 일정이 좋은 일기 가운데 형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기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가 온다. 아버지 아버지 일기예보 나와 있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역사해 주셔서 비구름 다 물리쳐 주시고 맑은 하늘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하는데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콩고의 폴 무사피리 날 완고 목사님 11일 콩고 전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바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아버지 꼭 당선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콩고의 알랭가 집사 11월 콩고 전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사스쿠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표들 많이 표 얻어 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콩고의 우리 만민치교회가 든든하게 아버지는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로도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신봉섭 사모 고열과 몸살로 동반한 풍토병아 물러가라. 고열아 물러가라. 몸살로 동반한 풍토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현재 이 풍토병이 타밀나두 주에 유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첸나이 만민께 성도 모두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교회들이 지킴받도록 성도들이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신봉섭 사모도 고해라 물러가 몸살 동반한 풍토병도 또 딸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동국 목사 11월 29일 프랑스 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 예배에서 말씀 증거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수노권사 파리 그랑빨레 미술관에 출품하는 작품들을 통해 만민을 알리고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알만도 피네다 박사 WCDN 미국 디렉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멕시코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만민과 WCDN의 사역을 잘 홍보하고 모든 출장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미국의 올야의 가정에 충실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벨리즈의 김심폴리스 바로 유방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유방암 균화 근본 뿌리까지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과테말레 호세 고메스 탈장 척추 디스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여 임하라. 우크라이나의 타마라 올라 MIS 교제로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김 목사 11월 19일 북대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와 20일 세례식 및